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절로 4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를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그냥 뚝 떨어졌어요.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영하 12도던데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함 없이 이 겨울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권사님 그냥 광고 한번 할게요. 오주원 권사님 내일 이사하시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백석동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지금 아이고 어쩌나 비가 안 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일 좀 반짝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늘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욥기를 이렇게 아침마다 쭉 읽어오고 주일도 읽고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일 거예요. 수요일이면 욥기가 이제 끝나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월, 화, 수 이제 사흘 남았어요. 자, 수요일이면 욥기가 다 끝나는데 이제 욥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거죠. 오늘 지금 39장의 내용들을 봤고요. 40장, 41장, 42장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한 달 반 넘도록 거의 2달 가까이 되도록 욥기를 쭉 읽으면서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욥기가 정말로 이번에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되었노라고 욥을 생각하면서 많이 위로가 됐기도 했고 또 그 힘든 그 욥의 삶의 이야기가 정말 나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이 욥기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면 마치면서 주일 설교로는 이제 오늘 이야기 이제 마침이 될 텐데 자, 욥기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 하지 아이고 세월 가면 갈수록 더 모든 일이 더 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 할 사람들이 사실은 몇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괴로움이 많아요. 고난도 많고요. 더 답답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 잘 섬기며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많은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게 이제 이 욥기의 주제거든요. 욥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원통한 거고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정말 잘 섬겼거든요. 10자식을 믿음 안에 잘 키워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난들이 모든 재산들 다 약탈당하고 자연재해로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면서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오는데 고칠 수 없는 죽어가는 그 병에 걸리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친구라는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회개해야 돼. 너 죄가 많아서, 너 우리가 모르는 죄를 얼만큼 지었길래. 그들의 말투는 그런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러한 재난을 당할 수가 없어. 너가 그냥 잘난 체 하면서 너는 의로운 척 다 했는데 너 우리 모르게 참 못된 짓 많이 했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욥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원통분통해요. 까닭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난을 주셨노라고 항변하고, 또 불평하듯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욥기에서 계속 읽어왔어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해서 긴 연설을 하지만, 엘리후는 그래도 조금 한 단계 발전해서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잘 연단하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름대로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야,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그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해 가야 되는데, 욥 너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구나, 넌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꼽만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모르면서 남의 사정을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방 사정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쏟아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욥의 세 친구들도 또 이 엘리후도 욥에게 대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욥이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은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두드려요.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자주 문을 두드려야 하는 병원임에 틀림없어요. 편견과 선입관에 오랫동안에 우리는 묶여 있었어요.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한 기관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은 어디 가야 돼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아이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뭘 어디 병원에 가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암만 얘기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냥 냅둬버려. 방법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잘못된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뼈가 부러지게 되면 정형외과 가야 되는 거예요. 속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막 괴롭고 아프고 그러면 내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그 병원의 과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김재상 우리 박사님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 심장이 막 문제가 생기면 심장내과로 뛰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김재상 집사님이 그냥 심장을 뻥 뚫어줄 거예요. 각각의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내년에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우리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3월에 먼저 3월하고 또 가을에 하고, 우리 김재상 집사님이 우리 건강에 관한 그런 강의도 주일 오후에 이렇게 또 맡아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3월에 기대하세요. 광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문제들을 앓으면서 이 정신도 아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과도 가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건강하게 잘 진단을 받고 적절하게 약물을 먹으면 문제가 잘 해결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 김정은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건강의학회 가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 러시아 푸틴 때문에 아주 막 공포심에 막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일어날 것 같아서 여러분 밤을 못 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인간 때문에. 야, 저거를 내가 내 편 들라고 같이 살자 했더니 맨날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래요. 남의 편만 들어 이놈의 인간이. 이렇게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뒤집어져요. 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 나면 욥을 생각하자. 욥을 생각하자. 왜요? 아니 아내라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 인간아 하고 지 남편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욥이 절망을 맛보는 거예요. 재산도 사라지고 건강도 죽을 병에 걸리고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너 죽어 그냥 죽으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요. 이 욥이 말이에요. 그런 절망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쏟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쏟아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는 다 쏟아내라고. 그것이 원망이 됐던 거역하는 말처럼 그냥 하나님 정말로 이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나 그냥 예수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겠다고 그렇게 속상한 마음대로 토로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배출구가 필요해요. 배출구가 필요해요. 쌓이고 쌓이는데 마음 안에 가스가 차고 차는데 그 가스로 인해서 내 마음, 심장이 내 마음이 정신이 막 터질 것처럼 이게 팽창됐는데 이 가스가 나갈 배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라 이 말이에요. 괜찮다고요. 그러다가도 마음 막 저기 하면요. 목사님 언제 좀 시간 좀 내주세요 하고서 여러분 교회 오세요. 그럴 때는 목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한번 얘기하고 나면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받고 나면 마음의 가스가 이렇게 한 부분 배출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본론은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됐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까닭 없이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재난이 찾아옵니까? 너무합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뵐 수만 있다면 하나님하고 내가 한판 붙겠다. 논쟁을 하나님 앞에 벌이고 싶다 하는 마음을 막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욥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어요. 자,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지금 읽고 있는데 지난 주서부터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내용이 이건 뭔 말이야 싶어요. 아니 뭐 하늘에 별이 어쩌고 흑암이 어쩌고 광명이 어쩌고 비가 내리는데 뭐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과 우레가 뭐 어째 쌓고 이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그렇게 넘어오면서 매일 성경 본문은 38장 39절에서 그 뒷부분에 41절까지 쭉 나오다가 39장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이거 뭔 얘기냐면요. 완전히 동물의 세계야. 동물의 세계. TV를 틀면
KBS 1에 6시쯤 지나면 동물의 왕국을 해요. 동물의 왕국. 가끔가다 채널을 돌리다가 그 시간대에 한번 TV를 틀게 되면 동물의 왕국이 딱 나오면 제가 종종 이렇게 그 채널을 딴 데 안 바꾸고 봐요. 그 동물의 세계를 쫙 보면 야, 동물들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장면들을 카메라로 다 찍어내는지 그것도 또 놀랍기도 해요. 그 동물들과 또 더러는 어떤 곤충들이 그 조그만 곤충들의 그런 행동 패턴들을 쫙 보여주면서 동물학자들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쫙 설명을 해줘요. 그걸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욥에게 왜 이런 얘기를 왜 들려주시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는, 욥에게 대답해 주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욥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용들을 간추리면 이런 거죠. 38장의 마지막 39절부터 41절까지의 이야기들 보면 사자 이야기를 해요.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 앞에 장 38장 39절에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너 사자 위해서, 사자가 사냥하고 먹이감을 구할 때 네가 도와준 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들은 배고프면 지들이 먹을 거 다 사냥해서, 그게 동물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다 사자가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동물의 왕 사자뿐만 아니에요. 여름철에 길을 가다가 그 뚝방길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아이 새까만 것들이 저 밑에서 뭔가 막 줄져가지고 막 어디론가 가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일렬로, 야, 걔네들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일렬로 그냥 열심히 막 가는데 어떤 놈은 뭔가를 지고 가요. 막 지고 가. 그래서 이쪽 줄에는 일로 막 갔다가 또 이쪽 줄에는 또 다른 놈들이 또 반대로 탁 막 오고. 잠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감독자가 있느냐? 감독자가 없어도 질서정연하게 가야 할 길을 찾고요. 먹잇감들을 잘 준비해서 다 지들 그 어느 곳에, 먹잇감 저장해두는 그 땅속 어느 곳에 이렇게 뭔가를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먹을 것들 갖다 놓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 개미에게 뇌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뇌가 있길래 개미가 그렇게 머리에 지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 개미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평생 그걸로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계시지요. 정말로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성경을 오묘하다고 말해요. 오묘하다고. 세상에 하나님 지어진 모든 것들이 오묘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39장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산에 있는 염소, 즉 야생 염소들을 봤느냐? 이 야생 염소가 새끼치는 때가 언제인지 너 아느냐? 그리고 또 암사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사슴도 들에서 그저 야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들사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저 야생의 사슴들이 새끼를 낳는 거 너 본 적이 있느냐? 특히나 이 야생의 암사슴들은 굉장히 예민해서 자기들이 새끼 낳을 때는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거 본 적이 있느냐? 없죠. 욥의 대답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속 누가 이렇게 했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어이구. 너는 아느냐고 계속 묻는데 욥의 대답은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너 아느냐? 그 낳을 때가 언제 낳게 되는지 너 아느냐? 사람이야 경우에 따라서 아이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술해서 낳죠. 우스개 얘기로요. 옛날에 저희 딸아이를 낳을 때 말이에요. 저 처음에 임지
그 저 공릉동의 로건교회에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전도사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제 아내가 저기 해가지고 이 아이를 수술하며 해서 낳지 않으면 안 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연순산분만이 안 되게 돼서 거기 이제 하계동의 을지병원에서 거기를 쭉 다녔는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오전이었는데 구역 성경 공부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 구역 모임들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오면 좋겠다고. 수술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시간이 막 지연되니까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편분이 보호자가 날 받아오시느라고 그래요. 그래. 뭔 말인 줄 아세요? 날 받아오느라고. 사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날짜, 사주를 정해놓고 좋은 사주를 받아뒀다가 그 시간에 아이를 낳아달라. 수술, 제왕절개 수술을 그 시간대 딱 아이를 내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지금 시간 날 받아오느라고 남편이 늦으시나요? 묻더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냥 수술실 들어가도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대신 사인하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날짜도 시간 날짜까지 받아다가 수술까지 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들이 그래요? 암사슴이 지금 새끼를 낳는데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사주야. 지금 낳아야 돼. 라고 하는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낳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새끼를 낳는 때가 언제 낳는지 너 아느냐? 라고 욥에게 물어보니 욥이 알아요? 몰라요?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욥은 대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는 들나귀에 대해서도 묻고 들소에 대해서도 묻고 타조에 대해서도 묻고 말에 대해서도 묻고 중간에 제가 5절서부터 25절까지는 다 뺐습니다만 그런 거 묻는 거예요. 들소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타조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냐? 타조는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을 타조는요 지 알을 낳았는데 지 알을 지가 품지도 않아요. 제대로 알을 낳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아요. 그냥 툭 낳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다 툭 내버려두고 지 알인데도 불구하고 건사도 안 해요. 그게 타조래. 얘가 새끼가 깨어나게 돼도 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지 새끼 돌아보지도 않아 이 타조가. 그런데 이 타조에게는 기가 막히게 엄청나게 치타 다음으로 빠르게 달린다잖아요. 그러니 타조는 타조대로, 들소는 들소대로, 들나귀는 들나귀대로, 말은 말대로 각각의 모양대로 다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 너 아니? 욥이 몰라요. 26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야, 욥아,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저 남쪽으로 향해서 가는데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은 거냐? 너가 지혜롭게 매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매가 하늘에서부터 날개를 쫙 펴가지고 먹잇감을 향해서 내려갈 때 너 그거 이 매한테 다 가르쳐줬니? 독수리가 공중에서 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제가 왜 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지 너 아니? 그 높은 보금자리에서 저 먹잇감 있으면 그 먼 데서도 불구하고 그걸 쫙 바라보다가 멀리까지 바라보는 그 기가 막힌 독수리의 눈. 그래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먹잇감에게로 내려가서 그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 독수리의 그런 행태를 너 아니? 네가 가르쳤니? 아니요. 몰라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완전히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쭉 하세요. 뭐 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욥기 지금 이 38장, 39장을 읽다 보면 이거 도대체 왜 이딴 소리 하는 거야? 비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우박에 대해서, 뭐 온갖 우레와 천둥, 번개에 대해서 잔뜩 동물들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시는데 지금 욥의 고난과 뭔 상관이 있는데? 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항변은 뭐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에 대한 거친 항변을 쏟아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런 모습으로 쟤네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도 너 아니? 너 모르지? 모르지만 쟤네들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그런데 그거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저렇게 악한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까? 이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누군 줄 아냐? 내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그 모든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세번역은 그래서 어제 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로 나다 라고 하는 번역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고난과 또 역경과 또 많은 질병과 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정말로 욥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이끌고 있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겨가라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마치 동물의 세계를 얘기하듯이 쫙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이러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너의 인생의 삶도 내가 지금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끌고 있다. 이걸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우리 청년들 20대, 30대, 40대, 또 50대, 60대, 70대, 80대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삶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도움의 돌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작은 곤충 미물까지도 그 삶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한 이끄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의 그 아픔을 알고 상처를 안다. 너의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안다. 가장 가까운 누구로부터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괴로운 마음들을 나는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늘 보아왔고 잠 못 이루면서 뒤척이는 그 뜬 눈물로 밤을 새우는 그 아픔들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당장에 해결 안 하세요? 기도하면 좀 바로바로 좀 들어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네가 그걸 다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알게 될 거다 하시는 겁니다. 욥에게도 즉답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욥이 원했던 대답을 들려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동물의 세계를 잔뜩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을 욥이 알아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가야 할 인생길 내가 너를 외면하고 내가 너를 버려두겠니? 아니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인생의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마치 자연 만물의 모든 생명체들과 모든 만물의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다스림 안에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아니하실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으라 말씀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괴로움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 견디고 이기는, 그래서 큰 상급으로 면류관 얻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